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옆으로, 우리 양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잘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혹시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생각나는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바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리고 디도는 좀 불편했지만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긴장해 주시고 더 좀 오늘은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렷하시고 좀 어깨를 펴시고 좀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 GBS가 역시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지 오늘 GBS 하는 부분까지 잘 연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우리는 매여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라는 곳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출근 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지체들은 학교에 매여 있기 때문에 늘 그 수업 시간표에 맞춰서 그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주찬아. 매여 있지.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저는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휴대폰에 되게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폰을 안 가져왔어요. 답답해서 도저히.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으려다가 다시 와서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집에 밤에 잠을 잘 때도 불을 다 끄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재우고 저희 아내와 저랑 이렇게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예전에는 대화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요즘은 폰을 보면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제가 새벽에 5시에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5시부터 5시 15분 사이에 알람이 6개나 맞춰져 있는데 막 끄면서 막 열심히 일어나는데, 그때도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휴대폰이에요. 메시지가 왔느냐 안 왔느냐 보고 그 새벽에 막 답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요즘 휴대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으나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에 매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가 하는 행동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리모컨을 찾아서 TV를 켭니다. 그리고 뭐 학교를 갔든지 뭐 직장을 갔든지 오자마자 바로 소파에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리모컨을 잡으면서 바로 탁 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통 나의 관심은 TV에 있기 때문에 신문을 봐도 TV 일정표를 먼저 보고 또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의 정보들을 늘 검색을 하고, 요즘은 뭐 별그대가 끝나서 뭐 별로 재밌는 드라마가 아직은 없는 것 같으나 늘 오늘 줄거리는 어떻게 될까 딱 들어가서 검색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예인은 그 탤런트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TV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TV에 매여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는 TV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TV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TV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TV보다 더 좋은 것, TV보다 더 감격스러운 뭔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애인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취미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연구할 목표가 생겼든지 하면 TV에 관한 관심, 아니 TV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TV를 전혀 보지 않아도 되고 TV가 내 머리를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TV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용 중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죽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죽었다, 나를 내려놓는다, 이런 표현이 바로 내가 율법에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죽이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 때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교가, 내가 거주하는 모든 바운더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개팅을 해보셨나요? 소개팅을 해보면, 저도 뭐 소개팅을 딱 한 번 해봤는데 뭐 소개를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별로라서 그랬는지 소개를 안 해주는데, 딱 소개팅을 한 번 딱 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얘기할수록 답답한 사람. 얘기하면 막 이렇게 막 감싸 막 얘기를 막 들어주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저 사람과 한 시간만 더 있으면 막 목이 막 조여서 죽을 거 빨리 막 탈출해서 막 집에 가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과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억눌리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믿음의 바운더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답답하다,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억누르는 것 같다,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불편하다, 막 목이 막 맥히는 것 같아서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라는 이 바운더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을 더 넓게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답답하다, 어렵다, 괴롭다 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지 이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하며 믿음 안에서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키울 생각도 안 하면서 늘 답답하다, 어렵다, 불편하다, 억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예배를 드리든 청년 찬양대를 하든 GBS를 하든 답답하지 않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의 바운더리가 작으면 이 예배 드리는 이 하나만으로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청년 찬양대가 들어오고 봉사가 들어가고 GBS가 들어가고 오늘 교통의 1일 부흥회가 들어가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 찬양대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1일 부흥회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GBS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을 위한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믿음의 지경이 작기 때문에 답답하게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지경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점점점 넓혀가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10년 됐다, 20년 됐다, 모태신앙이다, 늘 믿음의 지경이 믿음 안에서 이 작게 있으면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넓혀가야 돼요. 근데 이 넓힘이 넓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넓혀야겠구나, 나의 믿음을 키워야겠구나, 성숙해야겠구나 라는데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답답한 거에 포인트를 맞추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 빠지면 뭐 자꾸 왜 빠졌냐고 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관심 갖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날 향한 사랑이구나, 이것이 날 향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먼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요 얼매여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요 주님을 만났고 무리를 걸었고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한, 아니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얼굴이 빛이 나는 모습까지 경험한 베드로도, 아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개하며 이러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던 이 베드로도 얼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얼매여 있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의아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손가락질하며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가? 충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은 부정한 게 아니다. 너 빨리 받아라. 베드로가 아닙니다, 못 받겠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자유케 해주시고 3번이나 성령으로 환상을 주셨는데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베드로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 관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이방인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신자들을 불러서 밥을 먹기도 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서 보낸 어떤 이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밥을 먹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자유하지 못했다는 거죠. 얼매여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라는 사람도 움츠러드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요 베드로는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베드로 같은 사람을, 주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멀리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이 태도는 얼매여 있는 태도였어요. 믿음 안에서의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만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결국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베드로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 자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느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그
극복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일부러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일부러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이 있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의도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했지만, 정말 공격적이고 위험한 상황이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유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순간 얽매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부에 이렇게 살인자가 한 3명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한 10년씩 이렇게 살아니까 온몸에 이렇게 문신이 있고 칼 자국도 있고 막 이런, 지금 다 벗겨볼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형제들끼리 축구를 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뒤에 막 용문신 막 이런 거, 호랑이 묶고 이러니까, 야, 너 좀 놀았나?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교도소 출신이야. 그래서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아, 그 형제 사람을 죽였대. 웅성웅성. 그래서 쫙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또 믿음에 있는 지체, 믿음에 있는 자매들은 그 형제 옆에 가서 일부러 더 편견을 가졌지만 가서 교제해 줍니다. 너 살인자야? 나도 문신이 있어. 뭐 이렇게 우리 같이 교제하자. 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야, 너 왜 살인자와 교제를 해? 막 얘기를 막 했을 때, 너도 똑같이 살인자지. 너 과거를 한번 캐볼까? 막 이렇게 내가 그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얘기를 했다면 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열이면 열달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교도소 출신이 아니야.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이를 도와주려고 해. 그리고 자기를 숨기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나는 그냥 이 교도소 출신 이 살인자 지금 교회에서 어려우니까 놀아주려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형제에게 적어도 머리로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순간 그 짧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공격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사탄이 그것을 공격하는 순간 베드로는 얽매여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렷하시고 좀 어깨를 드시고. 자, 베드로는 복음을 만났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유대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대성을 버렸어야 됐습니다. 이방인과 유대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내가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너희와 밥을 먹는 개념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너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됐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유대성을 완벽히 버리지 못해서 내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믿음 안에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완전히 거듭났어야 됐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마음도 있고 머리도 있고 행동도 노력을 했으나 베드로는 자기 것을 100%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예배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고요. 헌신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이 자리, 이게 두 개가 균형이 잘 맞아서 믿음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들은 자신의 편견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버리고 내 자신, 나를 버리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평소
신앙 훈련이 중요하다. 이것은 평소에 내 삶에서 신앙 훈련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내가 버리지 못한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드러날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공인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을 보기에는 거의 예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드러내 버리니까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마음에 믿는 것을 생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에 믿는 것을 생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생활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곳,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나를 죽이며 거기서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한다, 믿음 안에서 내가 죽는다, 이 개념은 첫 번째는 내가 믿음 안에서 잘 훈련이 되어서 마음 먹은 대로 생활 속에 살아내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늘 반복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행함으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서프라이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을 내가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이것이 잘 작동되고 있느냐를 늘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리고 17장에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봐도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늘 사용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통해 주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사용하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검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용서받은 죄인의 삶으로, 용서받았다는 그 모습으로 더 이상 과거로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2014년 지금 3월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나의 삶, 앞으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하며 믿음을 잘 사용해서 성숙하며 믿음 안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믿음을 이만큼 사용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믿음을 이만큼 잘 점검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깊이 있게 교제할 것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에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보면 나도 옛날에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힘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시점에.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 있게 만났던 그 시점은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현재 내가 믿음을 사용하고 있느냐, 현재 내가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느냐,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그때는 내가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매여 있다. 이것은 믿음을 사용하며 믿음을 점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제가 예전에도 늘 얘기하지만 믿음은 칫솔질과 같다라는 거예요. 칫솔질은 매일 해야 되잖아요. 하루 3번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믿음을 반복적으로 현재에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때, 점검할 때, 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며 현재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마음 먹은 대로 삶 속에서 사는 거고 훈련되어지는 것이라면, 두 번째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이 믿음을 내가 늘 점검하며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면, 세 번째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한 가지 시작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적 전쟁, 선한 싸움과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 이 자체는 믿음 안에서 내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나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하는 그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점검하든 사용하든 믿음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든 안 되든 이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 우리 F4 중에서 마지막에 이 5에 해당되는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한 가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V에 얽매여 있는 자가 TV에서 춤추어 버리는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얘기하죠. 나는 죽는다.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봐도요, 그렇게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어떤 제물이겠어요?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느냐, 이것에 포인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늘 소를 잡았잖아요. 늘 소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소를 잡기 전에 한 가지 한 행동이 있어요. 소를 잡기 직전에 소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나서 소를 칼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피로 인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죽으니까 소한테 안수를 하면서 내 대신 이 소가 죽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내 죄가 이렇게 전이하는 거죠. 전이 된다. 그리고 내가 죽지 못하니까 소가 대신 죽으니까 소한테 이렇게 내가 죽는 거다, 그런 의미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 삶 속에서 죽느냐, 내가 삶 속에서 얼만큼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성경 읽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 힘들잖아요. 잘 안 되나요? 그때 나를 내려놔야죠. 사순절 둘째 주가 돼서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 필사를 한다. 여러분, 오늘 필사 용지를 받아가잖아요. 쓰려고 하면 일이 생길 거예요. 100%. 마음 먹는 그 순간 막 전화가 오든지 딴 생각이 들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막 여러분 갈라디아서 필사를 쓴다. 갑자기 회사에서 직장에서 야근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대학생들은 갑자기 이렇게 필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좋아했던 형제가 막 연락 와요. 만날래? 연락이 와요. 진짜 그렇대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뭐 이렇게 안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고 와서 밤늦게 피곤해도 나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이거 죽는 거니까 이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그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훈련이 되든 넓혀야지 여러분 답답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내가 잘 사용하고 점검할 때 믿음이 점점점 커져가고 성숙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 번 이겨본 사람이 두 번 이긴다 그러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왜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아요? 이겨봤기 때문에. 이겨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는 줄 알기 때문에 또 이기는 거예요. 딱 이기니까 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진 뭐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자꾸 이겨봐야 돼요. 자꾸 내가 나를 죽이는 연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유하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고 믿음을 넓혀가고 그 믿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며 또한 그 믿음을 점검하며 날마다 사용하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